Recording in progress.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함께합니다. 이 말씀을 삼가 들은 사람으로서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삶의 자리로 향하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시고 알아두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보아야 할 걸 볼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듣고자 하는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기쁨으로 듣는 우리가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90편에서부터 98편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편 90편부터 시편의 제4권입니다. 시편 3권까지 이제 89편까지 하면 3권이 끝나고 90편부터 제4권이 시작되는데요. 제4권 여기에서부터 모세의 시라고 합니다. 모세의 시가 일부 있다고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 때부터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까지의 시다 보니까 천년간의 사랑, 세페르트 힐린, 천년의 찬양이 히브리인들의 천년의 찬양이라고 그렇게 시편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90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라고 시작합니다. 모세의 회고 그렇게 보통 많이들 전체 내용을 정리합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순식간에 사람들이 죽더라는 거죠.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게 지난 광야 생활의 경험이죠.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모세가 출애굽했습니다.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 시내산에서 셌는데 남자만 60만 3,550명이었죠. 그랬는데 지난 광야에 가데스 바네아 정탐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경험한 게 무엇입니까? 다 죽는 겁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40여 년 지난 동안 그때 수세였던 사람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남았죠. 정말 그 사람들 중에 그 셌던 사람 중에 80을 넘긴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모세도 뭐 120 살고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근데 대부분 다 그 전에 죽었습니다. 70, 80이면 그때 수세였던 사람이 다 죽은 거죠. 정말 날아가는 걸 그때 경험했습니다. 누가 주의 노여우심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진노하시겠다는 그들을 향해서 결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게 하겠다는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그런 하나님을 분명하게 우리들이 알게 하옵소서.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만 보는 게 아니라 정말 진노하신 하나님도 우리가 있는 그대로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러한 하나님도 분명히 알고 우리의 날이 순식간임을 자칫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진노하셔서 우리 인생이 다 날아가 버림을 분명히 우리 알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주의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이제 자손들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기를.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지난 광야 생활이 헛되지 않았죠. 죽을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하지만 살아남은 사람들은 훈련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훈련이 되어졌습니다. 이제 그런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가나안 땅을 어, 어떻게 보면 유업으로 물려받을 사람으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물려받을 사람으로 준비되어졌습니다. 준비하게 하신 그 일들이 이제 견고하게 되어야겠죠.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편 91편입니다. 시편 91편은 모세의 축복입니다. 누군가를 향해서 축복하는데 여호수아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이 사람이 누굴까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너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여기 91편 11절과 12절은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인용했던 말씀입니다. 물론 그때 사탄은 예수님 보고 위에서 뛰어내리라 그러죠. 뛰어내리라 그러면서 여기 있는 11절 12절 말씀 가운데서 이 말씀을 딱 뺍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내 모든 길에서입니다. 내 모든 길에서. 길을 걸을 때에 넘어지지 않게 천사를 통해서 붙들어 주실 것이다 하는 모세의 축복이었는데 그 중에서 모든 길에서를 빼고 위에서 뛰어내리라 했던 게 사탄이었던 게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엉뚱하게 인용한 거죠. 엉뚱하게 오해해가지고 오역한 거죠. 오역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알아듣게 하려고 사탄이 수작을 부렸던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좀 정확하게 앞뒤 살펴서 그렇게 읽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사자와 덕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여기 그래서 한 사람이라면 저는 여호수아라 생각합니다. 여호수아를 향해 축복했다. 모세가. 아니면 여기 너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모세의 축복으로 시편 91편을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하고 싶다면 성경에는 사실은 누군가를 저주하는 시도 제법 있고요. 하지만 축복하는 시도 제법 많습니다. 뭐 다윗의 축복도 있잖아요. 또 이스라엘 민족이 다윗을 축복한 것도 보입니다. 그리고 이 모세의 축복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웃들을 향해서 또 그리고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나의 삶을 향해서 축복하는 때도 이런 말씀들을 묵상하고 또 읽으면서 축복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시편 92편입니다. 안식일의 찬송시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안식일을 지킬 때 그때 모세가 쓴 게 아니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지존자의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의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기쁘시이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여호와의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령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안식일에 지난 시간들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 올려드리고 그 안식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그리고 안식일에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함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들을 의인이라 칭하면서 함께 하나님 안에 그 은혜 안에 있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있기를 또 그런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이 안식일 계속 누려지기를 바랬던 그런 시로 보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안식일을 훈련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안식일을 훈련받는 방법은 쉬는 거였습니다. 근데 쉬는 것이 어떻게 쉬냐 그러면 6일 동안은 만나가 내리고 안식일 날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 날은 쉬게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안 쉬었는데 점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안식일을 쉬는 것으로 점점 몸에 익숙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쉼을 누렸습니다. 그 쉼이 하나님 주신 선물이었던 거죠. 오늘 우리의 주일도 주님께 기쁨과 감격으로 예배할 뿐만 아니라 쉼이 되는 날,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선물 주시는 날이 되고 또 하나님께 감격으로 감사함으로 그분을 우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찬양 올려드리며 그날 기쁨으로 모이는 날이 주일이 되면 정말 좋겠죠. 시편 93편입니다. 홍해도화를 따로 기념했던 시로 보입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홍해도화 기념시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는 모세 따로 개인적인 홍해도화 기념시 그렇게 읽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이 큰 물, 여기가 홍해도화 때 그렇게 짐작해 봅니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여호와의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시편 94편입니다. 악인들을 가만두지 마옵소서 하는 그런 시입니다. 모세에게도 사실 대적하는 자, 하나님과 반대로 되는 길로 가자고 하는 자들이 많았죠. 가장 심각히 듭니다. 고라와 다다온과 아비람 때인가요?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다시 노예 생활하는 애굽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우리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 하고 기치를 내쉬었던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 그런 악인들을 향해서 모세가 어떻게 보면 저주했던 그런 가만두지 마옵소서 하는 그런 시가 봅니다. 여호와의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그들이 마구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권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무백성을 징벌하시느니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신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여호와께서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 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 주께로 징벌을 받고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데 여기 복이라는 단어가 뭐 무릎 꿇다 바라크 아니고 토브, 복이 좋다 토브도 아닙니다. 여기는 에쉐르입니다. 징벌을 받고 교훈하심을 받아서 길을 옳게 해가지고 그 길을 한결같이 가는 자, 옳은 데서 사실은 흔들리지 않느냐 하는 자, 그런 자에게 복이 있다는 표현인 거죠.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이다. 하나님의 이러한 심판을, 하나님의 이러한 인도하심을 기꺼이 따라가는 사람들, 그들이 마음이 정직한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을 칠까?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여호와의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율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어울리리까? 율례를 빙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게 법이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사실은 법을 가지고 재난을 꾸미는 거예요. 이런 악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법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 이익을 챙기고 자기 편을 챙기는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특히 배웠다는 사람들, 뭔가 가졌다는 사람들, 소위 엘리트라는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전 세계에 그러죠. 사람인들이 이렇게 악한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나라로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겠죠. 여기 모세 때도 그런 사람들 향해서 그런 사람 결코 주님과 어울릴 수 없다. 주께서는 그런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다. 그들이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려하며 무죄한 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는 뭘 빙자해서요? 법을 빙자해서. 법을 핑계 삼아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한다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 되돌리시며 그들이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시편 95편입니다. 광야 세대에게 모세가 남기는 유언, 그렇게 읽어볼 만한 시편이 시편 95편으로 보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그를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소이다. 것이로다. 여기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다. 크신 하나님이다. 이러니까 모든 신들을 또 인정했다. 이런 또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 어디도 모든 신들을 인정하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신들, 그 땅에 있는 신들 하는 그런 신들 나오는데 그거 결코 하나님의 견줄 거 없다. 오직 하나님만 크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 크신 왕이시다 하는 그런 고백인 거죠. 그렇게 앞으로 살기를 바라는 거죠.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지난 광야 세대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완악하게 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무리바, 마사, 물이 필요하고 있을 때, 그런 때
그랬던 데 아닙니까? 뭔가 내 생활에 정말 결핍이 오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마음이 완악해져가지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내 당장 필요한 것만 바라봤던 그런 사람 결코 되지 말자.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이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그래서 지난 첫 번째 수를 시험받았던 1차 광야 세대, 출애굽 세대는 다 죽었죠. 이제 광야 2세대는 결코 이런 광야 1세대 같이 되지 말기를. 양육받았던 그 후세대, 그 다음 세대 60만 1730명 그들은 결코 그런 사람 되지 말기를 하는 모세 유언으로 시편 95편을 읽을 수 있죠. 시편 96편입니다. 시편 96편은 성막을 봉헌했을 때 그때 정도의 모세가 쓴 시가 아닐까라고 싶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만국의 모든 신들이라고 하는 그 신들이라는 모든 존재들, 모든 그렇게 불리는 이들은 다 우상들에 불과하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생기도 없는 사람이 상상해 만든 신들인 것뿐이지 실제 신이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한 신이라는 거죠. 존귀의 영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 이름이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이 그의 궁정이 성막. 성막에 예물을 들고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 떨지어다. 지금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자로 우리를 초대하시죠.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아버지께 예배할 날이 올 것이다. 그리고 히브리서가 사실은 하나님께 이제 예수님을 힘입어서 제사가 아닌 예배로 나아가는 자들을 격려하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고 나가자.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예수님을 힘입어 나아가자. 뭐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서 우리 예배하는 자들을 향해서도 말씀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모세도 이런 성막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이스라엘 민족이 예배하기를,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그렇게 제사하는 장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여기 시편에 담은 것 같습니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리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실 때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성막에서 심판은 한 가지 주어집니다. 죄가 있다 없다. 너는 당신의 이제 하늘을 무죄하다 하는 것을 제사장을 통해 선포하게 하셨죠. 그건 잠시 사람을 통해 선포해지는 겁니다. 근데 그게 그림자가 됩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하실 일이 그림자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보좌를 펼치시고 그 보좌를 펼치고 세계 만민을 향하여서 재판하실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는 무죄하다. 너의 죄는 용서하겠다 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보호가 없어서 예수님의 중보가 없어서 재판받는 자들이 있겠죠. 심판이 결국 다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로 나아가면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서 그 보좌 앞에 서서 재판받을 것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되 언젠가 그 은혜의 날, 재판의 날이 우리에게 은혜의 날이 되기를, 재판하시는 그날이 우리에게 천국으로 맞아주시는 바로 그날이 되기를
바로 그런 마음 또한 우리 예배 가운데 기억하는 거죠. 시편 97편입니다. 하나님께 다스리심을 심판하심을 즐거워하자 하는 그런 시편을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어도다. 산들이 여호와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어디 장면 같습니까? 이게 모세 때 장면으로 보면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 임재하신 하나님, 그때 장면 연상되죠?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상 받게 하실 하나님.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시편 98편입니다. C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앞서서 이제 뭐 96편까지 정도가 모세의 시고 그 이유는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 아니면 이스라엘 민족의 시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모세의 시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시편 98편은 모세의 시가 아니고 그 다음 다른 이들의 시가 아닐까 하는 것은 좀 짐작해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의 기이한 일을 향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발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다. 어떤 하나님의 큰 구원의 사건을 기념해서 이 시를 쓰고 있는 게 보이죠.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하나님의 큰 구원 어떤 사건을 기념하는 걸로 보입니다.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으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오늘 여기까지 시편입니다. 특별히 이제 시편 제4권이 시작되어져서 모세의 시가 기념으로 모여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시는 사실은 우리 삶 속에 경험한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만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장소에서 우리의 손을 돌보셔서 인도하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감사의 기도, 또 그런 하나님께, 그러하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요청드리는 기도, 간구의 기도, 간구의 시, 그리고 또 때때로 이 올바른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우리들을 방해하는, 억울하게 하는 악인들을 가만두지 말아주시라. 이들을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께 징계 벌해주시라라고 하는 신원을 요청하는 그런 기도. 다 그런 기도가 여기 시편 속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안에서 기념할 만한 삶의 자리일 것입니다. 악으로 돌아가지 않고 선한 길로 한결같이 나아가는 에세르의 복, 그런 복이 우리의 삶의 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올려드리는 노래와 고백과 예배를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선하신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을 시편 삼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려는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